오늘은 이제 모세의 7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 그분이 유명한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가수의 그룹을 이끌어오셨죠. 이분이 참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쓰신,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 가시나무라는 이 곡의 가사를 제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그냥 일말 그냥 노래 가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되셔서 어떤 인터뷰하는 이 자리에서 이 곡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쓴 글이었대요. 자기 안에 수많은 또 다른 자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리할 만한 그 공간이, 그 여백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고 다시 가사를 읽어보니까는 너무나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나의 모습, 탐심의 모습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사에 부르면은 여러 가지 헛된 바램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헛된 바램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헛된 자아,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러한 자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에스겔서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 합니까? 마음에 드린대요. 우상은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든 어떤 집안에 모시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 어디 있느냐? 내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상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들이면서 그것을 탈바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성공, 하나님의 축복,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오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면서 삶의 중심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든든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어떠한 우상으로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하덕규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상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노란색으로 언더라인 썼는데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로 썼어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만 섬기느냐?
아니에요. 물질도 섬기면서 또 어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권력일 수 있고 내 건강일 수 있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폭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신들이 될 수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그 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거를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널려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물 속에 있는 것도 섬길 수 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아들, 늦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 그 아들 다시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2절인데 들어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 누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니?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들, 이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아들처럼 너의 아들, 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그가 정말 100세가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자기가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누구로 이동됩니까? 이삭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지금 애정이 숭배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야 되는데 얘 이러다가는 위험하겠다.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장자는요, 뭐 보통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첫째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고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존 레벤슨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고대의 장자 상속법이라고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을 이 장자에게 거의 다 대부분 물려줍니다. 그리고 가문의 성공은 장자가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축복 준다는 것은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모든 이 부를 이 장자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자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잖아요. 장자를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가문을 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하나의 어떤 이 구성원으로서의 아들 하나를 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이삭이 나에게 애정과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딸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사모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상들의 흔적을 지우시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온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생, 독, 우, 매, 흑창. 제가 앞절만 뜬 건데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에 그냥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서 똑같이 그 10개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들이 출애굽해도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재앙은 그 깊은 진의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10가지 재앙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3가지,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의 젖줄은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이제 생겨난 것이었거든요. 자,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 하피라는 신입니다. 자, 이 나일강이 뭔가 이 때만 되면은 1년에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범람을 누가 시키느냐? 이 하피라는 신이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피라는 신이 지금 이 물을 이끌고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피라는 신을 숭배하는데 아까 그림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도 있고 그런 얼굴은 남자인데 또 여성의 가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와 여성을 같이 이렇게 만든 신인 것 같아요. 뭔가 이 풍요를 의미하기 위해서 저렇게 신을 섬기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피는 진짜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이라면은 그 바다가 피로 변하겠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이 무엇이었냐면은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신을 또 그 당시에 섬겼어요. 개구리 신은 어떤 신이냐? 이 헤케트라는 신은 이 다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굉장히 번식력 좋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다산을 기원할 때에 개구리 얼굴의 모양을 한 이 형상을 놓고 거기에 절한다든가 아니면 개구리를 정말 목을 잘라서 그렇게 놓고 거기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벽화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얼굴이 개구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 개구리가 너희들의 다산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축, 독종, 이, 메뚜기 다 하나하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이집트 사람만 섬겼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의 진의라는 것이죠.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여러분들 이집트, 애굽, 이 중동에는 가장 강렬한 게 태양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섬겼던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라라는 신이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3일 동안 암흑으로 바꿔 놓으시죠. 태양이 진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매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 머리 위에는 저렇게 태양이 항상 떠 있는 신을 그들이 우상화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이때 바로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를 쳤다는 것은 단순히 이 바로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 이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또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친다는 것은 애굽의 신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셔야 될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뭐 이집트 백성만 우상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0가지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자 바로 왕이 이제는 두 손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정말 60만 대군, 이제 어른과 아이 포함하면 200만 명을 드디어 이제 광야로 보내려고 이제 보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니까 보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우상을 새길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낼 것처럼 얘기하는데 처음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술수와 괴계를 쓰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을 하려고 하다가 조건을 달아요. 야, 그러면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종용하기를, 아니 뭐 그렇게 열심을 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어?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동요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또 주일 되면 하나님께 한 발 놓고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베리알이라는 뜻은 무익한 자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꾸 세상과 동화되라. 같이 희석되라. 그냥 회색으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다고 하나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아론과 모세에게 똑같이, 그래 예배 드려, 괜찮아. 그런데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내가 허락할게. 만약에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애굽의 신들의 영향력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쉽게 동화되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절연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절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또 이 바로가 두 번째 괴락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8장 2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제는 안 보낼 수가 없겠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바로도 이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는 보내는데 뭐라 하겠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 깊이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뭐 수요일날 뭐 예배 나와서 찬양하면서 너무 그렇게 티내면서 하지 말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라는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그냥 적당히 하면 돼.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만 손해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저희들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정말 뛰어나요. 머리가 좋아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에게 타협해라. 적당히 하자.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 너만 손해야. 어떤 이런 식의 우리의 마음의 유혹의 손길로 함께한다는 것이죠. 또 모세와 아론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왕이 좀 손을 좀 이제 들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술수를 쓰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와 구하는 바니라. 자, 이제 너희들 그래. 그럼 이제 애굽 땅에 가. 그런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믿어. 그래, 애들은 너무 그렇게 신앙에 너무 이렇게 푸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 많이 계시지만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이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끝은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화두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뭐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도 우리가 지금 뭐 선교해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찾아보기 힘든 그때를 우리도 그 시간을 마주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믿으면 돼. 애들은 공부해야지, 공부. 진짜 그랬어요. 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신 와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린 바뀌셔야 돼요. 같이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우선순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전도해야죠. 선교 나가셔야죠. 우리 해외 선교도 우리 가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 가장 큰 첫 번째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아들, 딸, 또 내 손자, 손녀가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거든요. 그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빨리 손을 쓰십시오. 사단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유명했던 인물들의 자제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자녀들이 굉장히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정점과 대척점에 살아가는 아들이 돼요.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장 저는 걸출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거든요. 진짜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들, 딸도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의 자제분들이 추락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정말 자제분들도 어려움이 겪는 것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기대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갖고 진짜 우리가 말씀의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자녀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이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 가. 광야로 떠나. 마음대로 해. 대신에 자녀도 데리고 가도 괜찮은데 너희들 양과 소와 동물들은 데리고 가지 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 해. 근데 물질은 드리지 마. 얼마나 좀 우리 삶이 힘들어.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해하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회개는 물질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아마 비롯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상이 많이 있어요.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제 안에 많이 있고 혹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 이상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서 내 마음을 번민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 다 이것은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우상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 우상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